5월 22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아침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하녹에게서 난 하녹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리엘에게서 난 얄리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벳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이유에게서 난 이스이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에셀에게서 난 에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마무리하며 요단강 동편에 도착해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한 통계 작업이 아닙니다. 한 세대의 끝과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선포하는 은혜의 장면입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광야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시대의 어려움, 가정의 고통, 개인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쓰러졌고 기다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26장의 족보와 인구 통계를 통해 넘어진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르우벤 지파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실수와 죄로 인해 장자의 권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다시 언급됩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고 땅이 입을 벌려 고라 무리들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전환점이 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고라의 반역은 무섭고 큰 죄였지만 그의 자녀들까지 그 죄에 묵지 않으셨습니다. 개인의 책임과 회개의 가능성을 분명히 구분하신 것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아 훗날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시편을 쓰는 자손이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기억 속에서도 생명의 가능성을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자녀의 아픔, 가족의 실수, 인생의 수치,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기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대를 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12지파의 명단과 각 지파의 인구수가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반복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영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수를 유지하며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단절되지 않으며 세대를 통해 계속된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인물은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 땅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여기지 않고 담대히 모세에게 나아가 자신들의 권리를 말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통해 율례를 새롭게 바꾸시는 전환점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는 단지 수동적으로 이어받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시대를 향해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세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 사회 속에서 이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세우십시오. 교회 안에서 믿음의 후속주자를 길러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다음 세대를 통해 언약은 이어지고 교회는 견고히 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업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는 60만 1730명이었더라. 민수기 1장의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도 인구는 거의 같았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수를 보존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을 준비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어지는 52절 이후에서는 이 수에 따라 땅을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40년의 인내에 반복되는 불평과 회개, 눈물의 광야를 지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에게 줄 땅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하늘의 기업으로 갚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기도하며 뿌릴 때 하나님은 예비된 기업, 기쁨, 상급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절망의 끝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태가족 여러분, 민수기 26장은 실패한 역사를 마무리하면서도 새로운 역사의 씨앗을 심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업을 예비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무너진 자리, 지워버리고 싶은 광야의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사용하셔서 회복의 무대를 만드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음과 같이 결단합시다.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시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을 뿌립시다. 광야 끝에 예비된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오늘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26장의 족보 속에서 생명과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진 가정에도 다시 희망의 씨를 뿌리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 끝에도 예비된 하나님의 기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품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